자리에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50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50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요즘 미국의 텔레비나 보면 그 많은 그 드라마들이요, 귀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들, 귀신들이 서로 나와서 귀신끼리 싸움도 하고 또 귀신이 또 무슨 재미있는 사건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지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재가 된 그런 연극들을 쉽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귀신이란 없는 것이니까 그저 재미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다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귀신이란 것은 이렇게 가까이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친근감을 가지면서 그런 연극들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할 때요, 얼마나 그때 온 나라가 축구 때문에 열기에 휩싸였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텔레비를 보면서 저 혼자 스스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경기를 하고 그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나라 온 전체가 경험하는데요, 온 국민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Red Devil, 붉은 악마라 써붙이고요. 그래서 붉은 악마의 응원단들이 응원해서 경기를 이기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블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악마라 우리 그래 번역하지만 사실 그 데블은요, 본래 히브리어로 따라가면은 즉 직역한 그 원 단어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샤시에다가 붉은 사탄 이렇게 쓰고서 한국 사람들이요, 운동 경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응원하는데 그게 뭐 어때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걸로 같아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둔감하게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저 가볍게 넘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첫째, 존재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뭐 귀신이 있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귀신 무시하고 그렇게 삽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에게 제사를 가르쳐 줬어요. 앞으로 내가 제사를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면 제사를 지낸 몇 가지 어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촌이 오더니요, 제사 준비를 다 했는데 방문을 조금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방문을 열어놓았으면 찬바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야 된대요. 그럼 마음속에 귀신이 문 안 열면 못 들어오나? 귀신같이 들어올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질 않은 거지, 제가.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뭐 명태도 하고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어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다 차려놓고서 그 다음에 그 귀신 먹으라고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귀신이 먹은 흔적이 없는데요.
그 삼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못 물어보고. 귀신이 뭘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귀신이 귀신같이 먹는데요. 때때로 사람들이 얘기를 한대요. 어떤 귀신이 성 앞에서 문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배를 하나 들고 와서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코 믿을 수 없으니까 제 마음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저 막 돌아가신 날 우리 모여갖고 이렇게 제사 지내 우리 먹으려고 차려놨구나.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또 불효자식 될까 봐 그냥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귀신은. 그리고 또 지나보면 사람들이 그것 말고도 귀신은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귀신과 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무당들에게 찾아가고요. 무당들이 칼 위에서 춤추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기막힌 춤을 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거 괜찮게 생각하고 그 귀신과 대화하고 싶어서 귀신이 뭐라 하는지 소리를 듣고 싶어서 돈을 냅니다. 돈 낸 만큼 귀신이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둔감하게 생각하고 접하고 있는 귀신의 이야기는요. 대단히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이 이걸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귀신을 대적하고자 하지도 않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도요. 우리 지금 한국에 보면은요. 요즘 한국이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그러지만 그 안에서 보면은 이북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예전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도 다 허용이 되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종북 세력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 무서울 것이 없다는 거죠. 경제가 지금 40대 1인데 무슨 이북에 그렇게 두려울 게 있겠느냐. 40대 1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아무 일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같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그런데요. 한민족끼리 우리가 어쩌고 하자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민족끼리인데 어때서? 우리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야. 아직 이질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같은 동포들이야. 이렇게 해서 서로 친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한민족은 분명하겠지요. 그러나 그 한민족끼리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연합군들만 해도 5만 명 이상이 한국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핵폭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대요. 미국 때문에 핵폭탄 만들었다 그런다고 한국 사람들 그 말 합디다. 미국 뉴스를 들으니까 한국 큰일이다. 자기들 때문에 지금 핵폭탄이 문제인데 미국 걱정할 거 없다라고 미국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친근하게 왜 우리가 전쟁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 사탄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에 관해서 우리도 희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모두 다 그저 애매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저 광신자들이나 그런 거지 열심히 예수 믿고 그저 예수 믿고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지. 그저 적당히 예수 믿는 나는 성령 같은 거 받지 않아도 돼. 그거 받자 하는 것은 그저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나 붙잡고 할 것이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왜요? 귀신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이 별 능력 없는 존재고 가까이 해도 괜찮은 존재라 정도로 생각하고 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절망감에 관해서는 우리는 결코 꼭 필요하다. 내가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귀신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북이 남한을 가만 놔두고 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도끼 만행 그것만 했습니까?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핵폭탄 가지고 위협하고 있고요. 사단의 전형적인 전술인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게 만들어서는 그저 목적지를 향하여 끌고 가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상 뒤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공산주의, 단순히 공산주의는 사상이 아니지요. 언론 듣기에는 인간의 평등과 공평한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공산주의 사상의 그 뒤에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소련이요, 최초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하고 그 다음에 우주선을 사람을 띄워서 우주로 갔다 왔습니다. 최초로 갔던 우주인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나이 드신 분이 아시겠죠. 그 유리 가가린이요, 우주에 처음 갔다 오고 나서요, 소련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서방세계로 I flew into space. 내가 우주로 날아가 보았지만 but didn't see God. 거기서 하나님 보지 못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우주인이 갔다 온 걸 가지고 풍자해서 서방 사람들의 하나님 믿는 신앙을 우습게 조롱하는 그런 표현을 유리 가가린이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어떻게든 얘기하고자 싶어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배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유리 가가린이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후르시초프. 그 당시 소련 사람들은 유리 가가린은 존경해도 후르시초프 수상은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르시초프가 anti-religious propaganda, 반종교 선전운동,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이런 것 이제 그만하라고 사람들 선동하는 그런 모임을 공산주의 늘 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후르시초프가요. Why are you clinging to God? 왜 아직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매달려 사는가? Here Gagarin flew into space. 가가린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가가린이 우주로 날아가 보았지만은 didn't see God. 하나님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한 것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저 서방 세계 사람들에게 조롱하기 위해서 우주로 가봐도 하나님 못 봤단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신이 없다는 거요. 신의 존재가 부정되면 당연히 뭐가 없어요? 사탄이 없지요. 귀신도 없고. 이 사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대사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귀신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다. 귀신이란 것은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괜찮아. 해리포터 얼마나 재미있는 소설입니까? 아이들 그것 보고 자라요. 귀신이 뭐 어떻게 재미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친구야. 걱정할 것이 없다. 같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귀신이 뭐 어때서? 그 위치크래프트 이야기 그 얼마나 재미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가 정말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해요. 나는 솔직히 이 귀신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에서 늘 말씀하는데 성령께 순종해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나는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 자꾸 신비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성경책에 말씀한 대로 착한 일하고 주일 교회 열심히 가고 하나님 사역 위해서 좀 헌신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성령이니 귀신이니 사탄이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꼭 주고받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첫째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마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귀의 존재는 믿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으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대번에 예수님께 공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우리가 무슨 귀신의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느냐. 차라리 네가 귀신 들렸다. 우리가 무슨 사단의 후예야. 네가 사단의 후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할 만큼 존재는 믿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귀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 예수 믿는데 그 귀신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죠. 더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랬습니다. 니들이 말하는 대로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뭐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영어는 더 쉽게 번역해놨네요. We are not illegitimate.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다. 우리가 적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른 데서 난 자식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적자다. 그렇게 적자로 태어났는데 우리 보고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사를 한번 보자.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너 행사를 한번 보자.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육적으로 타고나면 뭐 하겠냐? 이게 뭐 하겠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 네 행동하는 모습 보니까 전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데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비의 욕심을. 네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 사는 모습이 바로 너희 오늘의 모습이 지금 바로 네 아비의 모습과 같은데 그 아비가 어떤 아비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 사단이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뱀의 모습을 하고 다가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을 내린 그 사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너희가 그 아비다. 그 아비가 바로 그 살인자들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제 것으로 한다는 말은 영어로도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네이티브 텅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입만 열면 모국어가 그냥 한국말로 우리 쉽게 말하듯이 이 사단은 거짓말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저절로 쏟아진다. 거짓말쟁이다. 네 아비의 욕심대로 사는 모습이요.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다. 너희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 똑같이. 그뿐만 아니라 그 사탄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사단의 자식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고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 사단의 후예라는 거예요. 사단의 욕심을 그대로 너희들 따라서 사는데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사단의 자손이지. 행동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죠? 뭐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럽니다. 옛날에 미국의 GM이나 크라이슬러가 일본 자동차 때문에 다 도산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4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그때 크라이슬러가 도산하게 될 때 리 아이아코카가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이 사람이. 자신은 월급도 1년에 1불만 받고 회사를 살리는데 아무리 처리하고 회사를 정리해도 살 길이 없으니까 미국 연방의회에 가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불 보증을 받아 이 기업을 회생시켜야겠다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렇게 쉽게 해주겠지만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기본이 된 나라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리 아이아코카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상원 하원 의원들이 크라이슬러 회장이 말하기를 너들 힘으로 자력을 해야지. 그 일본차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차들은 다 자기들이 열심히 차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차 만들고 있다. 다 미국에 공장 세워가지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 차다 그 차들이. 그러니까 미국 차고 너희들이 경쟁하는 거지 일본 차고 경쟁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러므로 자동차 기업을 우리가 후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리 아이아코카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 아이아코카가 이런 유명한 말을 상하 의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긴 모양이 오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걷는 걸음걸이가 오리처럼 뒤뚱거리고 우는 소리가 오리 울음소리를 내면 그것은 오리다. 생긴 건 오리 아니라도 뒤뚱거리고 걷고 우는 소리가 오리면 그거 오리다. 오리다. 일본 사람들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붙였다고 그것이 미국 차인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품이 다 뭐예요? 오리다 오리 이건. 이건 미국의 부품이 아니고 미국의 모든 재료 가지고 만든 차가 일본에서 들여 만든 차 지금 오리가 땡기는데 이걸 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보고 자꾸
그냥 이 사람들하고 그냥 동일한 선상에 경쟁하러 그러느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하이 야운데 이걸 듣고요. 결정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다. 내는 소리가 오리 소리를 내고 있으면, 우는 소리가 오리 소리면 아무리 너희들이 타조다 할지라도 타조 모양을 가지고 너희는 오리야. 너희 하는 모습이, 너희들은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자손이라 하지만 너희들이 내고 있는 소리가 사단의 소리를 내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사단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까? 또 이런 사태가 생겨서 자신들은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바로 마귀가 자기들의 삶 속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로 같은 장소에서 마귀는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이 마귀와 살면서 마귀의 삶에 통화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그 마귀의 행동을 그래 스스로 하면서도 마귀의 짓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아도 명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만 살았습니까? 마귀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예수님하고만 삽니까? 이 세상에? 우리 옆에 사단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서 귀신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그 후손 같고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단의 모습과도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만 사는 세상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도 들어와서 자신의 몫을 내 삶 속에서 역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오늘의 삶에 걸어가는 길이란 것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해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같이 있는 사단이 그냥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액티브합니다.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거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면 큰일 난다. 사단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란 말은 내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네 자신을 잘 지켜라. 죄 짓고 사단이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네 자신을 잘 지켜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자가 그냥 표효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것처럼 누구 하나 잡을 사람 없냐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잘 지켜야 한다. 죄 짓고 허물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참석거리 그런 사단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를 대적하라. Resist him. 그냥 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맞상하고 맞서서 싸워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사단에게 우리는 어떻게 공격받아 심대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여러분 이야기 기억하시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보고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그리고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이 저벅저벅 그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천상회의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단이 길이 있는 거예요. 액세스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말씀을 겁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어디 갔다 왔느냐 하고 사단에게 안부를 물었더니 사단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사단이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하는 거 다 구경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루다니며 봤다니까 사단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그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는데 욥 보았느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을 참소합니다. 아무 허물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욥을 사단이 참소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니까 욥이 그러고 있죠. 한번 뺏어보십시오. 욥이 여전히 하나님 섬기시나. 참소했습니다. 참소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럼 네 참소한 대로 그런 거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욥기가 신화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단이요. 지금도 하나님 천상 위에 하는데 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사단이 어디서 왔나? 그게 참 그 이상한 소리네. 성경이 없다 이러고 뭐 믿지 않으려고 많이 애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얘기는 없지만 이사야 14장 12절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런 글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란 말로 번역된 것은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샛별이라고 적기도 하고, 그런데 본래 또 다른 킹 제임스 보면은 루시퍼라고 적혀져 있고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단어는 라틴어예요. 비너스라는 별 여러분 아시죠? 새벽에 반짝거리고 밤에도 반짝거리는 아주 빛나는 별 비너스예요. 그걸 라틴어로 루시퍼라 그런,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런 것은 루시퍼요. 그 별이요 그랬습니다. 빛나는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별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 새벽별 하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그 많은 능력을 받은 자였는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그리 찍힌 존재가 사단이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천사의 장으로서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라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버금가겠다라고 그런 교만한 자리까지 올라가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떨어지게 찍혀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 존재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제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사단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음부에 던져질 운명의 사단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욥기에 적었던 것처럼 여전히 사단은 천상 위에 참석합니다. 여전히 욥을 참소하듯이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우리가 잘못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것입니다. 낱낱이 참소하면서 벌받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것입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사단은 마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저항해서 싸워야 한다. 두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 쉽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에서 모든 관리권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에 속아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장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단의 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Cravings of sinful man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게 우리 모두가 그토록 그 목말라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육적인 것들, 그게 세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다. Lust of his eyes, 눈으로 보나니 정말 눈으로 보고 범죄하고 싶어하는 이 추잡하고 더러운 욕망, 이생의 자랑, boasting of what he does and he has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얻은 것,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토록 갈망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보셔야 해요. 죄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쫓아 살면 우리가 죄짓게 되고, 그리고 사단은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한 사단은 시험의 기회를 얻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영적으로 대비하고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속하게 죄로부터 회개해야 해요. 신속하게 죄로부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회개한 이후에 자신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냥 우리 삶 앞에 쉬운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더 우리 앞에서 준동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고, 더욱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고 가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살아보겠다 결심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도 알지요. 또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온갖 교만 술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어지러운 나의 삶, 황폐해가는 내 인생, 처참한 이 삶의 사건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사단이 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을 바라보십시오. 이 좋은 나라, 축복된 나라라지만 대규모의 마약이 늘 판매되고 있고, 중학교에만 들어가도 마약합니다. 잔악한 총기 사건이 어제도 일어나고 그제도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밀교,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 왕성한 이 가운데도 그토록 처참하게 사단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누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짧은 시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악마가 왔다 갔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악마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단순한 사람들, 너와 나 같은 사람들은 알고 싶어한다. 누가 이를 계속 벌리고 있는 거야? Who carries this business on? 이 내 삶의 혼탁한 일들, 이 고통스러운 일들은 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사롭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어리석고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당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 뜻대로 경영하도록 사단은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배후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멸망시 끝없이 역사하고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참소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죄의 삭슬 대신 갚아주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천상 위에서 나를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도전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성령께 의지하고는 한 번도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굳게 저항하고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